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대하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 있던 세관의 세리였던 바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마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라 불리는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잔치를 마련하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사건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과의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로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 감히 친구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이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했던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관, 종교의식들을 그냥 형식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또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이며 또한 추종자로서 한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 한마디로 죄인이었고,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매국노라 그러죠. 혹은 우리의 세금을 막 이렇게 빼앗아가는 수탈자, 이 정도로 생각이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탄받던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고 만나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자 삼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의 많은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또 모든 인류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지가 얼마나 큰지 오늘 32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어야지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일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적인 의무가 굉장히 중요했을 때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이제 금식도 포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종교적인 의무에 따라서 속죄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임절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함락일이라든지 이런 날을 전후로 해서는요, 율법에 의해서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죄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금식일 가운데에서 금식하지 않아도 될 예외 조항들이 있었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요, 함께 기뻐해 줘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예외 조항을 오늘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적용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죄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그들이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식하지 않아도 됨을 오늘 예수님은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혼인집 비유도 나오고 또 새 옷 비유도 나오고 새 가죽 부대 비유도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간주되던 레위를 당신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진짜로 주님의 사후 12제자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초대교회를 닮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그때 당시 제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차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자로 선택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히 우리가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신중하셨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만큼 중요한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불러 세워주시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죄인인 취급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세리, 오늘 레위라 불리는 마태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레위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로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레위를 살펴보았더니요, 이 사람은요, 모든 어떤 세속적인 욕심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바램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았더니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오늘 레위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따라 나섰다라는 사실이에요. 레위는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세관에서 일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이거 내가 언젠간 정리해야지,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떤 소개가요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요, 그 모습이 너무 단호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단호하게 버려두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의 이러한 단호한 결단력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아니면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이고, 소중한 재물이나 소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양을 치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에도요 1절부터 해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때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아니면 요한도 갈릴리에서 자기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때 단호하게 따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길으면 100년에서 120년, 짧으면 몇 년을 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잠시 잠깐 내렸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안개와 같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오늘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욕망을 단숨에 포기할 수 있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버려두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을 내가 다 포기한다면, 혹시나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했다라면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요, 그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레위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 이분이시구나 직감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러한 용기와 결단력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를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29절 말씀에 뭐라 기록합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르심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어떻게 했냐면 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청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이제는 바꾸어 주셔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흥얼흥얼 기뻐하면서 다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오늘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큰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되지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하여서 잔치를 열고 그 기쁨을 표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은총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 그 기쁨이 너무나 가득하고 너무나 클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의 이 잔치자리에 많은 동료 세리들이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비난하기에 아주 딱 좋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밖에서 사시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먹을 때가 있는데요, 어느 때는요 그분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무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역해서 같이 식사를 못할 정도의 그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들어와 있어도요 그 냄새가 그 방 안에 아주 진동을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혹시라도 세 가족이 오셨거나 아니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요, 괜히 제가 더 민망한 거예요. 괜히 한 사람에서 나는 악취라 할지라도 그렇게 진동을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게 된다라면, 오늘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죄의 그 악취라고 한다라면 그건요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 주님은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취가 진동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나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질 수 있도록 주님은 또 그 상황에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레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레위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주님은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용서하심과 정말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조소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니 의인이 오늘 의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회개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입은 이 레위의 모습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 부르셨을 때 저는 네 하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레위의 모습이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정말 의인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것에 합당한 정말 은혜가 있어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와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포함된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도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귀한 잔치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쁨의 잔치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요,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행동을 많이 쌓아놔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죄인, 이런 죄인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죄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갔을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잔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오늘 예수님을,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을 비웃고 비난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33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날은 금식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며 딱 꼬집어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진정으로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새로운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이 온전한 법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요,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잔치집 분위기가 함께 즐거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 동안에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굽니까? 그분을 만날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금식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잔치를 벌이는 이 잔치마당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의 집에서 게다가 금식도 하지 않는 이 잔치 행위를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하며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형식적인 금식에만 급급해하는 이 사람들을 꼬집으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는 그 법이 완성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5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 있으면 그 신랑을 빼앗기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그때에는 함께 금식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형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습관을 쫓아서 하는 그러한 금식은 바르지 못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랑 대신 주님을 빼앗기는 때가 온다라면 그때에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할 때가 되면요, 아마 절로 금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때에는요, 바발이 꼭 무슨 돌을 씹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금식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된다라면요, 그때에는 반드시 금식해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죄를 애통해하는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를 애통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자각할 때에 우리는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레위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쫓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작은 것, 빗자루를 가지고 쓰레기를 쓸거나 휴지를 줍거나 유리창을 닦거나 이러한 모든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해야 될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실로 마태, 레위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면요,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을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따르지 않았다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다 놓쳤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서 정말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느 땐 비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느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요, 오늘 습관적인 어떤 자세, 습관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새 옷
비유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과거의 전통이라든지 관습을 쫓아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자세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걸어가는 신앙생활, 인내하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피 묻은 못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다시금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을 때에 우리가 그 귀하신 사랑에 응답하여 다시금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